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인사하겠습니다. 앞뒤에 계신 분들 보고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특권을 희생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 특권이라는 단어에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조금 더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 어떤 편법을 쓰는 경우들도 있어요.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혈연과 지연과 또 학연을 가지고 조금 더 많은 특권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런 소재를 담은 영화가 있었습니다. 2012년에 개봉한 영화이고 부산을 배경으로 한, 그리고 1980년대에 부산의 세관 비리 공무원과 또 조폭 형배야. 예, 누군지 아시겠죠? 어떤 영화인지 아시겠어요? 그 제목의 이름은 범죄와의 전쟁? 예, 범죄와의 전쟁. 나쁜 놈들 전성시대. 나쁜 놈들 전성시대입니다. 이게 범죄와의 전쟁, 그 이름 옆에 부제가 있는데 나쁜 놈들 전성시대. 그래서 이 최민식 배우죠. 최민식 배우가 최익현이라고 하는 주인공의 역할을 했는데 너무 연기를 잘하셔가지고 정말 그 인물이 실제로 그 배우인 것 같은 그런 몰입감을 주는 그런 영화였어요. 그런데 그 영화의 내용은 뭐 제가 설명 안 해드려도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비리 세관 공무원이 조폭과 함께 손을 잡고 조직을 점점 키운다는 그런 내용인데, 이 최익현이라고 하는 사람은 권모술수에 능하고 임기응변에 뛰어나고, 그리고 이 족보, 그러니까 이 최씨 집안의 그 족보를 가지고 그 당시에 많은 그러한 뭐랄까요, 혈연의 그런 이익이랄까요, 특권이랄까요, 그런 거를 누렸던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실제 영화에 보면은 저도 그 영화를 봤습니다만은 이 수첩이 있는데 수첩이 길다랗고 큼지막하고 두껍고 그래가지고 그 수첩을 탁 넘기면서 뭐 어떤 위기 상황이 있으면은 한 통 전화하면은 모든 일이 탁탁탁 잘 해결되는 그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결말은 좋지 않았지만은, 그런데 그 모습이 이 혈연으로 인하여서 이 영고주의를 통하여서 조금 어떻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 특권으로 어떠한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편법들, 그런 것들을 담은 그런 모습이었죠. 그래서 그럴까요? 이 영화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이 특권이라고 하는 단어는 부정적인 의미의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권과 연관되어 있는 그런 단어들을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특권에 대한 연관 검색어를 찾아봤는데 부정적인 단어들로 가득합니다.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특권 남용, 갑질, 특혜, 불공정, 금수저, 국회의원, 부패, 청탁, 특권의식, 이러한 단어들이 이 연관 검색어로 쭉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연관 검색어들이 등장하는 이유는 특권이라고 하는 것이 소수의 소위 특권 계층 또는 특권층, 그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권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다수의 이 많은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것은 특권 의식이고 또 사회적인 불평등과 권한의 남용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런 부정적인 의미의 단어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 소위 특권층이라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특권을 버리고 만약 다수를 위하여 희생하는 삶을 산다면 사람들이 그들에 대하여서 부정적으로만 보지는 않을 겁니다. 자신의 이 특권을 내려놓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모습, 그냥 보여주기식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들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긍정적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변에 우리가 아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찾기란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런 모습을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분에게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분은 자신이 가진 특권을 스스로 포기한 분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특권을 버리시고 기꺼이 희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가치관을 정면으로 뒤엎는 십자가의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아까 읽었던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예수님의 놀라운 자기 비움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였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다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이 버리신 예수님의 특권은 세상의 그 어떤 특권들보다 더 고귀하고 또 아름답고 또 영적이고 비교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등됨입니다. 예수님이 누리셔야 할 특권은 하늘 보좌에서 천사들의 찬양을 들으면서 영광을 받으실 보좌의 특권이었는데 예수님 그 모든 특권을 버리고 미천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왕으로 오셨는데 세상의 왕들처럼 섬김을 받는 왕이 아니라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종으로 섬겨주시고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서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에 대한 말씀이 마가복음 10장 45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전부인 생명을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서 구원을 받게 되었지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특권을 버리고 포기하셔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그때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모든 특권을 버리기 위한 발걸음이었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왕으로 삼기 위해서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찬양했죠. 그런데 자신의 뜻대로 자기들의 생각대로 예수님께서 움직여주지 않으시자 그리고 모든 것을 버리려 하는 모습을 보자 그들은 예수님을 점점 인생의 실패자요 그리고 패배자로 몰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에 달았고 결국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사람들은 인생의 패배자요 실패자라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더 많은 특권을 누리려고 합니다. 더 많은 특권을 얻기 위해 싸웁니다. 세상의 논리로는 특권을 가진 사람은 함부로 대할 수 없고 무시할 수도 없기에 사람들은 특권을 갖기 위해 싸우고 또 싸웁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에 자신의 모든 특권을 버리고 죽음의 십자가를 택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바보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특권을 포기하시자 세상은 그를 십자가에 달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포기하심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특권을 포기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존귀한 이름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야말로 자기 비움의 상징이고 최초로 자신의 특권을 죽음이라는 희생으로 바꾼 그런 사건이며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특권이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 것인지 보여주신 모범 답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좋은 의미도 있습니다. 특별히 믿는 성도들은 좋은 특권들을 하나님께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특권, 하나님께 받은 특권은 세상이 주는 그런 것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특권은 일시적이고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지만 우리가 받은 그 특권은 영원하고 또 하늘의 상급으로 남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받은 특권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가졌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는 전에 죄인이었는데, 그래서 심판받고 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그러니까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된 거죠. 이 특권은 세상의 어떤 특권보다 값지고 세상의 어떤 지위보다 높고, 그래서 이 특권을 가진 사람들은 언제든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도 언제든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것을 원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특권은 우리가 잘 지켜야 하고 잘 활용해야 하고 누려야 하는 특권입니다. 두 번째는요, 천국을 상속받는 특권을 가졌다는 거예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천국을 상속받는 특권을 가졌습니다. 천국을 상속받는 특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상속자는 그 자녀들에게 예비하신 천국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이미 받게 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요. 이것은 성도가 받을 특권 중에 가장 영광스럽고 놀라운 특권입니다. 이에 대한 말씀 로마서 8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천국을 상속으로 받았다. 이것만큼 더 놀랍고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50억짜리 집을 이게 당첨되어서 살게 되었다. 와, 정말 기가 막힌 그런 기쁜 일인데, 그런데 천국을 상속으로 받았다. 천국에 집이 있다. 내 집이 있다. 그 천국에서 영원히 살리라. 생각만 해도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을 상속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큰 특권이죠. 이 세상에 그 어떤 높은 사람들보다 더 높이 계신 하나님, 이 세상에 어떤 강한 힘을 가진 권세자보다 더 힘이 있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든든한 내 후원자가 되어주시니까 나는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기쁩니까? 거기에 더하여서 천국에 내 집이 있다고 하니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감격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받은 특권은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귀한 특권입니다. 천사들도 우리들을 보면서 흠모하고 또 너무너무 부러워하는 것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시간은 한계가 있지요. 우리가 100살까지 산다고 할 때에 그 이후에는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인하여서 하늘의 영광이 쌓이고 상급이 쌓이고,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들이 볼 때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늘나라의 대사로서의 사명을 천사들에게 맡기지 않고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하나님 나라의 대사요 그리스도의 사신이에요. 이에 대한 말씀 고린도후서 5장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5장 7절에서 이 땅에서 한 영혼이 구원을 받으면 하늘에서 기쁨의 잔치가 열린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기뻐하신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전도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또 짐으로 여겨지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사실 그것은 하늘의 상급을 쌓는 일인 것이죠. 이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기쁜 일인가라는 것을 다시 되새겨볼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성도에게는 영광스러운 상급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하늘의 상급을 쌓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하늘의 영광스러운 상급을 쌓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특권이 변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셨는데 큰 축복이 이타적으로 남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하여서 그런 축복을 쓰라고 특권을 쓰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나를 향하여서 그 특권이 사용되게 되다 보면 변질되게 돼요. 믿는 성도들인 우리들이 버려야 할 특권들이 바로 그런 특권이죠. 오염된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성도의 특권은 희생을 통해서 열매를 맺고 가치를 발휘합니다. 그런데 희생을 하기를 거부한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만 산다, 그러면 그 특권이 오염되고 변질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됨이라는 것을 잘못 이해하거나 또 이기적인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갖게 된다면 이러한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조금 극단스러운 예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떤 사람이, 어떤 믿는 성도가 우리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믿는 어떤 성도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 성도가 길을 가다가 옆에 수박밭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 수박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지. 나는 누구?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그 수박밭에 수박을 딱 따가지고요, 절반 쫙 잘라가지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가 보고 자기 수박을 누가 막 먹고 있으니까, 아니 당신 누구요? 왜 내 수박을 이렇게 먹어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이거 아버지 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건데 하나님 아버지의 것을 자녀인 내가 먹는데 당신이 뭔 상관이에요?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금 약간 극단적인 예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 그 사람과 원수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복음의 문을 닫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은 다 저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저래? 이거 안 되겠구만. 이러한 세상 사람들의 이 편견을 심어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놀라운 축복을 나의 이기심을 위하여 사용하고 잘못된 이해를 가지게 되면 그런 결과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문을 닫는 행위이고 하나님의 주신 특권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당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몇 가지 있죠. 살펴봅니다. 첫째는요, 자유에 대한 특권을 이기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 사람은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있던 죄가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죄로부터 우리가 해방감을 얻고 해방감을 얻게 되면 자유가 찾아오게 되죠. 그런데 그 자유함을 사람들을 향해서 또 세상을 향해서 또 이타적으로 희생하며 섬기며 사용해야 할 텐데 그게 나를 위하여 사용하게 되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이러한 논쟁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성도가 나는 믿음이 좋으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 먹을 수 있어. 이것도 못 먹어? 나 먹는 거 한번 봐봐. 그러면서 막 그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이제 믿음이 연약한 그런 성도들은 그 모습을 보고 시험에 빠지게 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아멘. 바울은 나의 자유가 상대방에게 시험을 들게 하는 것이라면 멈춰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였던 그 행동이 누군가로 인하여 상처를 주고 시험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에게 유익하지도 않고 공동체에 덕을 세우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멈추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멈추고 또 절제하고 상대방을 위하여 포기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이고 그게 바로 십자가의 형신입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유에 대해서 오해해서 신앙에 대한 권면을 받게 되면 왜 나를 억압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성도들이 가끔 있어요. 가끔. 그러니까 주일에 교회 잘 나오세요. 구역 예배 잘 드리세요. 새벽 예배 나오세요. 기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전도하세요. 그런 여러 가지 교회 생활에 대한 권면의 말씀을 하면 내버려 두세요. 알아서 잘하는데 왜 그렇게 자꾸 뭘 하라 하세요? 저를 그냥 자유롭게 내버려 두세요. 원래 복음은 자유로운 거 아닌가요?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가끔 계시죠. 복음은 자유를 동반합니다만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이 이기심으로 내 안으로 나를 향하게 되면 그게 방종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방종의 열매는 게으름의 열매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사람이 게을러지고 영적으로, 그리고 점점 삶이 피폐해지고 깊은 슬럼프에 빠져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이 주는 자유함이 나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깥을 향해야 되는데 믿지 않은 불신자들과 또 선교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섬김과 봉사를 향하여서, 이웃을 향하여서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나를 향할 때 게으름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의 방향이 나를 향하면 안 됩니다. 이웃을 돌보는 사명을 받았는데도 외면하고 오로지 나의 문제에만 초점을 맞춰 살아가게 되면 그것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삶과 반대되는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는 복음 안에서 얻은 자유를 잘못 사용하는 것입니다. 둘째로요, 분별에 대한 특권을 정죄함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그 영적인 눈이 열리면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분별할 수 있게 돼요. 예전에는 이것이 선인지 악인지,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잘 분별이 안 됐어요. 그런데 내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러면 본능적으로 그게 느껴지는 겁니다. 내가 그것이 깨달아지지 않더라도 내 마음이 죄가 다가오고, 그리고 사탄의 유혹이, 어둠의 영이 다가오고, 그러면요 나도 모르게 피하게 돼요. 그리고 혹시 죄를 짓게 되면 그 죄에 대한 죄책감으로 인하여 많이 괴롭습니다. 전에는 죄를 지어도 하나 죄책감 같은 거 없었어요. 죄를 지어도 그냥 이게 일상이었기 때문에 전혀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증상, 죄로 인하여서 죄책감이 들고 양심의 가책이 들고, 그리고 하나님이 두려워지게 되는 그러한 상황, 그러한 모습들이 영적인 분별력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거듭났다는 증거죠. 그렇게 내가 거듭나서 세상을 보게 되면 세상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좀 더 성숙한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정죄하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물론 잘못한 게 눈에 들어오죠. 그런데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정죄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용서하는 마음, 긍휼하는 마음을 가지고 덮어주고 사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 믿는 성도들이 자주 실수하는 것이 세상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실수는 그 비판에 예수님의 사랑, 긍휼이 담기지 않고 그냥 무작정 비판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들에게 상처를 주고 점점 거리가 더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비판을 하기 전에 예수님의 긍휼과 용서와 사랑의 눈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행복한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특권을 희생으로 바꾸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특권을 희생으로 바꾸면 이 사회가 좀 더 살만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세상으로 바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앞서 특권이라는 그런 단어의 연관 검색어 중에 등장했던 국회의원, 그 국회의원들이 조금 자신의 특권을 내려놓고 좀 더 희생하는 그런 삶을 살면 우리나라가 좀 더 잘 살고 행복한 나라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보좌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좌관 굳이 두지 말고
연봉도 좀 낮추고, 그래서 자기가 좀 힘써서 봉사하는, 그리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특권을 버리고 그냥 사람들 속으로 들어와서 봉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적어도 지금 연관검색어에 이 부정적인 이름에 올라온 그 국회의원이란 단어가 긍정의 단어로 바뀌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된 거죠. 가정 안에도 특권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그들의 의사를 통제하려고 하는 그러한 유혹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자녀를 자신의 소유로 잘못 착각한 특권의식 때문에 발생한 겁니다. 부모뿐만 아니라 자녀도 특권의식이 있습니다. 부모라면 당연히 자기를 양육해 주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인 거죠. 그래서 학교에 가고 학원에 가고 좋은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자신의 모든 생활을 책임져 주는 그 부모의 헌신이 당연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특권의식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든 자녀든 이러한 특권의식을 버리고 가정 안에서 서로의 특권을 주장하기보다 서로가 자신의 특권을 내려놓고 서로를 위하여 희생하고 또 섬기고 사랑한다면 세대 간의 소통은 강화될 것이고 가정은 더 화목하고 행복해지겠죠. 이런 축복의 모습은 자신의 특권을 희생으로 바꿨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 공식은 어느 곳에서도 적용이 되겠죠. 교회도, 직장도, 그리고 여러분이 속하여 있는 모든 공동체에 특권을 희생으로 바뀌게 되면 그곳에 사랑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특권이 희생으로 승화된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것은 바로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신 그 골고다 언덕이 바로 특권을 희생으로 바꾸신 아름다운 장소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승으로서의 특권이 있었고 메시아로서의 특권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어요. 그러면서 몸소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믿는 우리들이 먼저 나의 특권을 희생으로 바꾸며 살아갈 때,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 사람들은 교회를 더 사랑하고 성도들을 더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누리는 특권들을 나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누군가를 위해 기꺼이 양보하거나 희생했을 때 세상은 더 나아질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하늘보좌의 특권을 버리고 비우고 희생하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것처럼 우리의 그런 특권을 버리고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좀 더 바르고 살기 좋은 나라로, 사회로 바뀌게 될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십시오. 나는 오늘 어떤 특권을 얻기 위해 싸우고 있는가? 나는 어떤 특권을 주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내려놓을 수 있나? 이런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정말 그게 당연한 겁니까? 여러분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권리, 그리고 내가 받아야만 하는 그 특권, 그것을 위하여서 몹시도 흥분하고 분노하고 내 권리를 누가 뺏어가거나 내가 그것을 받지 못했을 때 막 화가 나고 하는 나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과연 그게 화를 낼 일인가? 그리고 내가 그만한 특권을 누릴 자격이 있는가? 그 권한이 정말 내 권한이 맞나? 그걸 한번 되돌아보면서 자신의 모든 특권과 그리고 하늘 보좌를 버리신 예수님의 희생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모습이 과연 맞는 모습이냐? 이 세상에서 우리 일괄적으로 사람들을 쭉 끌어가는 그런 특권과 그런 어떤 권리,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밤낮을 불구하고 싸우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삶의 일방적인 모습이 과연 올바른 모습인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겠죠. 예수님은요, 특권을 위하여서 싸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 싸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 믿는 성도들은 특권을 위해 싸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특권을 희생으로 바꾸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권,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특권, 하늘의 이 천국을 상속으로 받은 특권,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특권, 이 세 가지만 있으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의 특권을 우리가 이미 받았는데 다른 특권 뭐 그렇게 더 중요합니까? 그런 거 다 희생으로 비워놓고 그 비어진 자리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심고 나의 섬김을 심고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는 더욱더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희생하며 내려놓은 특권의 자리에 예수님의 사랑과 나의 섬김이 채워질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는 소리를 듣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로운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특권을 희생으로 바꾸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